주옵소서 하고 이 새벽에 함께 동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3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식품 업계에서는 밀키트 산업이 아주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 밀키트는 식사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탕이라든지 혹은 뭐 전골이라든지 심지어는 스테이크라든지 뭐 어떤 것들이든지 다 완전히 준비되어서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준비되어서 딱 끓이기만 하면 되는 끓이는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나와 있어서 아무리 요리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하면 맛있게 음식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밀키트 제품을 가지고서 원하는 그러한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준비된 것이 바로 밀키트 제품입니다. 캠핑족이라든지 혹은 혼밥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혀 요리를 모르는 사람이 누군가를 초대해서 완전한 요리를 만들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밀키트 산업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이 밀키트 제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놓고는 이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과장해서 포장해서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깜짝 놀랄 요리 실력을 선보인다라고 해서 이 모든 제품을, 이 모든 음식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밀키트 제품을 모르는 사람은 깜짝같이 속아서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밀키트 산업을 제품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치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로 포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겁박하거나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주장을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세의 기독교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 당시에 대주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만 알고 성도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해서 포장해서 성도들을 강요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혀 성경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넣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 베드로 성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내 가족도 그 예물의 소리를 들려주면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허황된 이야기를 마치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안 되겠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의 기본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성경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라는 사람, 이 엘리후라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 3절에 보면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죠. 지금까지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가 수많은 오류가 있음을,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할 말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는 말이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먼 데서 지식을 얻는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얻는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지요. 그는 자기의 말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온전한 지식은 무슨 뜻일까요? 온전한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입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말은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인 엘리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5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강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반드시 구분하시되 악인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악인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 이런 엘리후의 말을 우리가 듣자면 이 세상에 악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악인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인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의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지키며 나아가면 우리는 날마다 형통하고 즐거운 날을 보내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착실하게 잘 하는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날마다 기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지 않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들을 자극해서 자꾸만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악한 길로 걸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그 사단의 시험 아래 놓여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엘리후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후는 이 모든 것은 순종하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느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점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오늘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후의 말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지금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말을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어떤 착각이 마치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때로는 겁박을 하거나
혹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죠. 때로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성도들에게 가장해서 과장해서 포장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준비할 때마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 과장해서 자기의 의견을 관철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단들이 이러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포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해서 마치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노를 쏟을 것이라는 그러한 겁박 때문에 거기에 유혹된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것이 그러한가, 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의 말씀 이외에 더하거나 혹은 감하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겸손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사람들을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장하는 위험을 우리는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겸손하게 세상에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도록 리더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며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광식 장로님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길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아픈 곳이 급속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재활하는 과정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회복하여서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지켜 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